여러분 어릴 때 다들 퍼즐 맞추기 해보셨죠? 작게는 몇십 개짜리 퍼즐이 있고 많게는 1000개짜리 퍼즐이 있습니다. 1000개짜리 퍼즐을 맞추려면 며칠을 참 신경 쓰고 맞춰야 할까요? 보통 퍼즐 뒷면에는 전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고도 퍼즐 맞추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면 상관없지만 하나만 잘못 끼어도 전체 그림이 흐트러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퍼즐 맞추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다 알지 못해요. 그저 지나온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는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통하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추측할 정도이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침해되지 않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철저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면서도 그 모든 선택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당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셔요. 얼핏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처럼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일어날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참 감사한데 그런 일이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보는 일도 먼 미래의 일입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후손들의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앞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의로 여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긴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학답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하나님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자손을 약속해 주셨고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손에 대해서 알았는데 땅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어 언약을 체결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데 어떻습니까? 복되고 행복한 미래입니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중간 과정에는 종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었듯이, 아니 앞으로 일어날 일부분의 일들을 보여주었듯이 우리 인생에 대한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재 당하는 어려움으로 당황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전체 큰 그림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내던져진 자, 우연히 있는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약속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약속을 주시면서 죄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계셔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또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몸입니다. 유한하며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너무나 분명한 약속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시간과 세월의 흐름 속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딱 받고 평생을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약속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종을 양자로 삼겠다고 하자 다시 한 번 더 내 씨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밤에 아브라함을 밖에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셔요. 말씀으로 귀로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보게 하셔요. 귀로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시청각 교육까지 시켜주십니다. 왜?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또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었다면 아브라함이 당연히 땅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의 믿음이 그 믿음까지 확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았으면 땅도 줄 것을 믿어야지.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번에는 시청각 교육이 아니라 그 당시 근동 사람들이 체결하는 체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요. 즉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속을 주셔서 이제는 온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어제 결단했던 결심이 오늘 흔들리고 내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단풍 구경하셨죠? 길가에 핀 코스모스 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까? 다 간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흔들리지 않고 꽃이 핍니까? 아니에요. 강한 바람이 불면 강하게 흔들리고 약한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흔들리면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셔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만 흔들린 대로 있으면 안 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면서 흔들리면서도 신앙의 꽃을 피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신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지만 하루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또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자신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늘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인지 질문하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동, 그 당시 계약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삼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두 사람이 약속, 언약,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같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이런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약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요. 아브라함, 너희 후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 조금 있으면 한 400년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약속해 줍니다. 창세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여기 솔개라는 히브리어가 IT인데 매뿐 아니라 독수리로도 번역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단순히 육식성 맹금류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전쟁을 좋아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을 빗대어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솔개라는 이 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직 후손 한 명도 없는데 아들 한 명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아니 정확하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이후부터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참 재산을 빼앗기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신앙생활하거나 저 북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솔개 같은 이방인 나라들, 힘 있는 권력자들로 인하여 언제든지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객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도 이방에서 객이 되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비록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이방인처럼 객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본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공중에 근세 잡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의 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척하고 몰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이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터전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인데 어떤 신분이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당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베드로가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들은 저 본향을 바라봐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못마땅한 것이죠. 자기들처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난만 당하다가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끌고 나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재물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얽히고 매여 있습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정한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징계하시고 많은 재물을 얻고 복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 하나님 백성을 비참하게 만드는 자는 결국에는 홍해에서 수장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재물을 얻고 출애굽하여 해방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 대해서 똑같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우리는 나그네와 객처럼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우리들을 재물과 복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제가 앞에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우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할 생활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힘이 없는가 보다.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애굽이란 나라에서 우리가 종살이하고 있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나 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은 언제부터? 옛날부터 하나님 뜻에 담겨져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겠죠.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왜 그런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430년은 고난의 세월이며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할 때 몇 명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남자만 몇 명이죠? 60만 명이에요. 한 가정에 아이들 둘만 낳았다.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만큼 불어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동안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되었어요. 고난받고 고통받는 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큰 민족을 이루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준비를 갖추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당장은 뜻을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물질, 질병,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나이가 40이 되었죠.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좀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명에 위험을 주는 그런 문제는 아닌데 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서울의 큰 병원에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하기로 날짜를 딱 잡아놨는데 그만 수술할 의사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서 조사를 받는 바람에 수술이 연기되었던 거예요. 생명이 지장이 있는 그런 큰 질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 다시 하면 되지만 그때 마음속에 좀 이때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몇 개월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런 의료보험 정책이 개편되면서 이런 갓난 아이에 대해서는 의료 혜택이 많아진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수술했다면 300만 원이 들어야 되는 것을 이번에 수술하고 나니까 30만 원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바꾼 것 같아요. 그분은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 전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살아가다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을더라도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가 지나갔습니까? 횃불이 지나갔죠. 아브라함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횃불을 들고 지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없고 횃불만 지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상관없이 아브라함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횃불일까요? 여기 말한 횃불은 어떤 횃불을 말할까요? 몽둥이 끝에 기름칠을 해서 불을 붙이는 횃불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몽둥이에 불이 나는 그런 횃불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횃불이라는 히브리어는 진흙으로 만든 꼭대기에 통풍을 위해 구멍을 낸 둥근 화로를 말합니다. 즉 불이 타고 있는 화로가 지나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는 화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불이 타고 있는 화로가 무엇입니까? 불기둥이잖아요. 불기둥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 횃불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횃불이 지나갔는데 그 횃불은 지금까지 밤만 되면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불기둥이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횃불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햇불 언약을 통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불같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편견과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딱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속에 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룬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희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인류에 대한 전체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 인생 앞에 역경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 번의 약속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확신시켜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흔들리면 흔들린 대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 사건, 이 일,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을 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힘을 얻고 일어서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